성경 봉독 사무엘하 9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가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더라. 아멘. 구약성경 안에는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림처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는 언약에 따라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이 누구신가 알아보십시다. 다윗 왕은 전에 사울 왕의 사환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다윗 왕에게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왕의 앞에 선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한 사울왕, 즉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하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울왕은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기의 인기보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자 그것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즉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을 사랑하여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워야 할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여 누가 왕이 되든지 후손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인애를 베풀어서 보호해 주기로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후에 사울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둘 다 전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고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다윗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9장 9절을 보니까 왕이 사울의 사환을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해줍니다.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기업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둘째로, 다음은 무비보셋이 왕으로부터 얻은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겨주어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는 것은 신약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왕은 하나님을, 요나단은 예수님을, 무비보셋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은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이. 이 구절에서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된 자의 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생을 행위에 따라서가 아닌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공로의 은혜서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말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은혜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하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왕의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 앉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 저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앉히신 것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앉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겨주어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무서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신분을 감추고 숨어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다윗 왕이 불렀을 때 왕 앞에 나와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일까 겁을 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모든 기업을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주고 왕제의 자격으로 왕의 상에 앉아 먹도록 해줬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아비 요나단과 다윗 왕의 언약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물 마시듯 하며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내렸든 혹은 그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망각의 창고에 던져버렸든 누구나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매일매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이대로 살다가 목숨이 다하여 땅속에 묻히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마는데 이것이 삶의 종착역인가? 이 영원한 것은 없는가? 이 영원한 기쁨은 없는가? 이 영원한 것은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까뮤라는 사람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다. 나를 낳아달라고 누구에게 요구한 적도, 내가 태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한 적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죽음은 생이 끝나는 그 자체일 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절대적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뿐이다. 먹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나 자신일 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르소가 아랍 사람을 곤충으로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형무소 담당 신부가 면회를 요청해와도 거부합니다. 메르소가 신부의 면담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신부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나에게 할 줄 내가 안다. 친히 있든 없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치가 않다. 친히 있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여러분, 친히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친히 있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하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과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저는 불신자 때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든 안 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신이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북 이산 가족이 재회하는 장면을 TV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6.25 사변 때 헤어진 후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헤어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웠던 대상을 발견하고 서로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터지는 눈물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시는 이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찾습니다. 영원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라도 그분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그리워하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 안에 있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면서 영원한 분을 만난 기쁨에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영원한 영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증,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신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있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면서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던 사람이 실제로 계심을 인격 대 인격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오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다음은 영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흐르는 회개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면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아버지를 만난 기쁨의 눈물과 함께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기르신 영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라고 고집부리며 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고아라고 떠들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쇠똥위에서 뒹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썩을 재물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바라보며 한없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와 불신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의 종교라고 하여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 친구를 배웅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로마로 도망갔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고 플라톤을 공부하고 마니교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보통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모니카는 살아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기도로 어거스틴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의미로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얼른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모든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고 신앙의 빛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가시채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얽어매든 육신의 정욕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같이 벗어났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영원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채워지자 소나기 같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불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찾아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살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통이 우리 마음을 내리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을 적셔줄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